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3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구절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소경을 고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경을 고치시는 방법이 각각 다 달랐어요. 예수께서 안수하셔서 깨끗할지어다, 눈이 보일지어다 하고 똑같이 치료하면 되는데, 어떤 소경에게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오늘 본문에는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 붙이고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또 한 곳에는 베세다에서 만난 소경에게는 눈에다가 침을 뱉어버렸어요. 팍 뱉고 안수하고.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사람이 나무로 보이는 거, 흐릿하게. 다시 한번 안수해서 깨끗해라 하고 이제 보이느냐 하니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아픈 사람들, 똑같은 병, 똑같은 상태인 사람들 고칠 때에 어떤 답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치료를 받는 당사자의 어떤 심령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쓰셔서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을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소경을 만났는데,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라고 이제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 소경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됐는가, 원인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 부모 때문에, 부모가 죄를 지어서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병이 걸린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 자체가 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병이 걸린 것입니까? 소경이 된 것입니까? 라고 원인을 따지는 거죠. 주님은 우리 식으로 보면 동문서답하실 때가 좀 많아요. 물어본 것과 관계없는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잘못하면은 이 스토리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도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자기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라면 둘 중에 하나를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주님께서는 둘 다 아니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죄를 짓지 둘 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대답은 그 뒤에 구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부터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 밑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가정이 무너지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죄의 대가로 병이나 저주나 경제적인 파탄이 생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부 다 인식하고 있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율법 밑에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원인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이 사람의 지금 소경된 원인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이냐가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경으로 있는 사람을 어떻게 고쳐줄 것인가, 이 사람에게 어떠한 소망을 줄 것인가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점이 있죠.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이 큰 부자였잖아요. 자녀들도 10명이나 되고 하인들도 많고 그 가정에 짐승 가축들이 많이 있는 동방의 부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단이, 곧 마귀가 역사해서 욥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하고 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인인 욥을 칠 때에 무작정 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욥을 치겠습니다. 욥을 쳐서 지금의 상황보다 안 좋아질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아니면 지금 욥의 믿음이 이렇게 부유하고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마귀의 주장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유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일 뿐, 이것이 그에게서 떠나간다면, 빼앗긴다면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사단이죠. 그럼 하나님은 해봐라,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말고 해봐라. 내가 볼 때는 욥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 환경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심령이 하나님, 곧 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다, 이것을 제시하신 거예요. 사단이 여러 가지 역사를 하니까 집이 무너져 버리고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욥의 몸에 정말 악성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내도 막 욕을 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는데 지금도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너 죽어버려라 하고 막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런 흔들림이 없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러 왔죠. 위로하러 왔지만은 욥을 쓰러뜨리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 마귀가 뒤에서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 대만 사람, 여기 중국 대만 말고요, 거기 대만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망하게 될 때에는 까닭없이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다. 욥, 자네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야. 너의 허물 때문에 무너진 것이야. 이것을 완전히 회개해야 돼 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나 욥기 1장에서 보면은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의로운 상태인데도 사단이 쳐서 무너진 것이거든요. 이러한 식으로 지금 이 소경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까닭없이 소경이 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하니 혹시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아이에게 저주가 온 것이 아니냐,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에게 뭔가 하나님 앞에 어두운 면이 있어서 저주받아서 소경이 된 것인가, 이것이 궁금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4절에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제자들이 물어본 질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일을 하기에 바쁘다. 만약에 일을 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면 일을 할 수 없으니 지금이 곧 일할 때다 하시면서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처음에 소경 둘을 더 소개시켜 드렸는데, 바디메오, 여리고에 사는 바디메오라는 소경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부르짖기 시작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해라. 지금 선생님께서 급히 가시면서 또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네가 방해가 된다. 잠잠해. 조용해. 조용히 할 수 있나요? 바디메오는 그 모든 병들을 고치신다는 예수께서 지금 자기 앞에 지나가는데 이때를 놓치게 되면 다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할 수 없으니까 더 소리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 부르짖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보내서 데려와라. 무슨 일이냐 데려와라 하니까 이 바디메오는 그때부터 그냥 주님께 달려가잖아요. 안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바디메오는 한 가지만 평생의 소원으로 가지고 있어요. 눈을 보는 거죠. 눈이 떠져서 보는 것이죠. 저 보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주님께서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냥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 소경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이 바디메오의 그 심령이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께 완전히 올인하는 믿음을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도 충분히 그 말씀의 능력이 바디메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주님 판단하신 거죠. 바디메오의 마음에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 마가복음 8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베세다의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 아까 제가 한번 언급한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어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침 뱉는다는 것이 저주라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룻기에 보면은 이 룻의 가정을 도와줘야 되고 룻의 가정의 빚을 갚아줘야 되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어서 아들을 낳아주어서 룻의 전 남편의 후사를 있게 해줘야 되는 그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를 거절하잖아요. 처음엔 한다고 했다가 자기의 재산에 어려움이 오고 자기 집의 명예가 더러워지고 이방 여인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결국은 그 공개된 장소 성문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나는 이 룻을 받아들일 수 없다. 빚을 갚아줄 수 없다 하면서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신발을 벗잖아요. 이 침을 뱉는다는 것이 저주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보인 데서. 그런데 예수께서 두 군데에서 소경을 고칠 때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했던 실로암 소경에게도 직접 뱉지는 않았지만은 진흙에 침을 택 뱉고 거기다 이겨서 눈을 바르셨어요.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보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며,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침을 뱉는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떤 신학자는 그래도 예수께서 하셨으니까 선한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장하냐면 근거가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좀 착한 사람들이 침을 뱉게 되면은 그 침에는 병을 그치는 효력이 있다라는 이 당시 민간 설화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좀 근거 있게 말하는 것은 이 주님께서 침을 뱉었을 때에 우리의 눈으로는 소경의 눈에 직접 침 뱉은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랬지만은 사실은 눈을 멀게 한 그 근본적인 저주에게 침을 뱉어서 그 저주가 떠나도록 한 것이다. 눈 멀게 된 원수가 떠나게 침을 뱉은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 성경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침을 뱉으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내기는 어렵지만은 이 방법을 쓰셨어요. 침을 뱉으시고 안수까지 해주셨어요. 이게 안수를 머리에 했는지 눈에 댔는지 알 수 없지만 두 번째 보면은 눈에다 안수했거든요. 25절에 보니까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이게 첫 번째도 눈에다 했다는 거예요. 눈 안수를.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흐릿하게 보이고 그냥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다시 한번 눈에다 안수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한국 어떤 교회, 실명을 대기가 좀 어려운데 정말 큰 교회인데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눈안수를 해요. 눈안수를 하는데 그 눈안수를 소경에게만 눈안수했는데 그 사모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눈안수를 해요. 예수 이름으로 눈안수예요. 근데 이 사모님 만나려면 줄 서야 돼. 예약이 돼야 돼. 굉장히 큰 교회예요. 제가 대부분 다 알아요. 다. 어느 교회인지 다 알거든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어서 제가 한 27, 8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그 전에도. 그런데 잘못 받은 사람도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프대요. 하도 눌러대서 눈을 이렇게 꽉 우리 해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눈. 살짝만 해도 아픈데 막 그거 누르면서 안수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생된 그런 잘못된 신유 방법도 있더라고요. 좀 어렵죠. 하여튼 이 벳세다의 소경에게 주님이 하신 방법이 다른 곳에는 나타나지 않은데 이렇게 두 번을 거쳐서 한 것을 보면은 주님의 능력이 이때는 조금 모질랐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이 소경이 주님의 그 신유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데는 약간의 이 두 단계가 필요했다라고 주님이 보신 거죠. 정확하게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장면에 봤을 때에 바디메오에게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만으로도 신유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에게는 두 번을 안수해서 차차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 정도까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로암, 오늘 본문에 있는 실로암 소경이라 보통 불러지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에다가 잘 이겨서 눈에 붙였어요. 그리고 네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한 방법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사람이 보면서 손가락질하든 뭐하든 상관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지금부터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행동을 통해서 너희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소경은 주님의 그 방법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서 더듬더듬 실로암을 찾아간 것이죠. 실로암이 보통 연못에는 우리가 걷는 평지에서 이게 아래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눈을 떠서 보는 사람들도 좀 약간의 그 힘든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소경이 갔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이걸 다 벗겨내고 눈을 씻어내니까 눈이 밝아졌거든요. 지금 저는 신유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어떠한 일을 봤을 때에 그 원인을 따져서 정죄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딱 된 다음에 그럴 줄 알았다고 그때 얘기하는 거죠. 그 누가 말 못해요? 다 하지. 주님께서는 그 원인보다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갈 때에 더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각각 신유 말고도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개인적인 체험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믿음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이론적이고 또는 종교 활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떤 동아리 활동처럼 된다면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냥 놓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짝발에 떨어진 씨앗이나 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이 전부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각각 다 다르지만은 체험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주님은 내 모습의 이 모습이 왜 그랬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믿음을 고백한 그 시점 그날로부터 우리를 정말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많이 힘을 써주신다는 거죠. 어떤 때는 나에게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권면하고 교회에 가기 싫고 예배에 가기 싫을 때에도 권면을 해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지 않겠니? 예배 참석에 오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겠니라는 권면이 친구의 소리, 가족의 소리 또는 어떤 나랑 연관된 관계에 대한 사람의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세계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터키 이 지역을 돌아다녔을 때에 바울은 자기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자기를 파송하셨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라고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 바울의 입술,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바울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듣고 믿는 순간에 바울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된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와 같이 바울 사도라든가 유명한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우리들 할지라도 오늘 찬양 중에도 무명한 자 나왔잖아요. 이름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그 생각과 기도와 또 준비를 해서 전하지만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내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가 오고 감동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이 설교단상 말고 여러분들 각자가 삶 속에서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떠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도 사용하시거든요. 이와 같이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처참할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원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건져내서 살려주시려는 것이 주님이에요. 우리가 죄악 중에 갇혔을 때에도 죄악에서 건져주려는 것이 주님이시지, 너 아담의 죄 때문에 이러니까 너 더 고생해 봐야 돼. 너 저주받아야 돼. 너 몸이 아파 봐야 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조차도 아픈 사람의 근본 죄를 따집니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을 따져서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 사람이 아픈 것은 이 사람의 죄라든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따지지 말고 지금부터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보고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만난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에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꾸짖은 적이 없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사람들 복잡한 틈에 몰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치료받았잖아요. 돌아보면서 건방지게 어딜 손을 지나가는데 선생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딸아 용서받았다. 너 참 구원받았다. 깨끗하게 살아라. 또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 8장에 나타난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에게 너 왜 자꾸 이런 일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자꾸 잡아와서 혼내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서 이제는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둥병자 10명이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면서 너희들 문둥병이 돼갖고 왜 자꾸 사람들 많은 곳에 나타나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옮아갈 수도 있잖아. 구약에서는 그래서 문둥병자를 성 안에 못 들어오게 막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이 고침받으려고 나를 찾았어? 그러면은 제사장에 가서 율법에 명한 대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상태를 봐. 치료받은 것인지 아닌지 하면서 보내면서 치료되게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를 표시했지만은 주님은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10명을 다 치료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9명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렸잖아요. 고침받았는데도 다른 길로 가버렸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그 사람, 그 가정의 원인을 보지 않고 자기에게 간청한다면은 자기에게 나와서 간구하고 정말 살려달라 하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은 도와주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루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회당장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할 때에 너 회당장이 돼갖고 그거 하나 스스로 못해? 하지 않고 당장 가자는 거잖아요. 당장 가자는 거예요. 그때 도착했을 때에 곧 그 딸이 죽어서 막 초상집이 됐잖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주님은 그를 도와주려고 가셨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든 병들어 있다가 죽었던 관계하지 않고 가서 들어가서 딸아 일어나라 난리다 꿈 하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했던 모든 현장이 다 그러한 현장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지금 도와주려는 것이 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들 사람들은 굉장히 질적으로 좀 안 좋죠. 그래서 이 가정의 약점, 이 사람의 약점을 자꾸 잡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아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자. 이 사람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이 소경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소경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만 알아요.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은 마음속의 아픔, 고통은 여러분이 표현하지 않느나 표현해도 사실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아픈 상태에서 주님께 나의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나의 이 환경을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네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으면 이렇게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분명히 그렇게 된 원인이 있죠. 우리가 아프거나 또는 가정이 어려워지거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분명히 어떠한 원인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 부탁하면은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매달리는 그 사람의 믿음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믿고 있고 나의 도움을 그렇게 원하니? 네,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봐. 너 일어나서 걸어가봐. 말을 해봐. 에바다, 말을 해봐. 소녀야, 일어나. 하고 행동하도록 주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가 주님께 간청했을 때에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갖고 계실지, 하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일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도움을 구한다면 주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이미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 실로암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주님의 마음, 주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생활에 아픔이 있고 가정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고합니다. 주님은 그 원인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나의 도움을 구하니 하고 도와주려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